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보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초대하신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나를 비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죽는 것 같고 소멸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비워지고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채워지게 되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됩니다.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비유로 하자면 여기 양수리 두물머리는 사실은 두 강이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두 물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곳, 그게 이제 두물머리, 양수리입니다. 남한강은 이제 태백산에서 거기에 이제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원하는 물이 충청북도 북동부하고 이 강원도 남동부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강은 저 금강산, 저 위쪽이죠. 강원도 금강군에서 발원한 물이 금강천, 소양강, 그리고 홍천강을 합류하여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 물이 마주하는 지점이 바로 두 물줄기, 두물머리, 즉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더 큰 강줄기를 이루게 되죠. 이게 뭔가요? 한강입니다. 한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한강은 남자를 버렸고 북한강은 북자를 버려서 이 둘이 한강, 큰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버렸는데 오히려 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 인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때가 모세에게는 결국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40년 광야에서 지나면서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런 시기이죠.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내면서 말라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바짝 말라버린 모세를 하나님 만나셨어요. 80세의 노새에 불과했고 그리고 힘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가 힘을 낼 때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힘을 냈었죠. 근데 그것은 이미 실패했고 그 일에 대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 그 애굽의 화려했던 그 시절에 만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라하게 메말라가던 그 시기에 만나신 것이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모세는 사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떨기나무에 불과했는데 오히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 붙여 사용하시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민족을 구원하는 40년 전에는 실패했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보면 그의 인생에는 뭔가 기름진 것이 흐르지가 않아요. 값진 향유를 생산해내는 감람나무도 아니고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광야에서 마를 대로 말라가는 정말 떨기나무, 메마를 대로 메마른 가시떨기나무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 붙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기 때문에 금방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메마른 떨기나무가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불타는 것입니다. 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기가 막힌 인생으로 모세가 바뀌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기이하고 기묘하고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인 인생, 그리고 광야에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인생도 주님이 친히 불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메마른 떨기나무를 불을 붙이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인생이 물론 믿음의 조상, 본받을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단면들에는 실패한 순간들, 잘못한 순간들이 성경은 그대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애굽에 갈 때 자기의 아내임을 감추죠. 그리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한 번 그랬나요? 두 번씩이나 이 일이 반복되거든요. 아내 뺏긴 일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생길을 보면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 그런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의 단면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의 우리가 일방적으로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시 위험이 가득한 고대 사회에서 그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마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요. 막상 현실에서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아내 뺏겼거든요. 그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와 비참함을 경험해야만 했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두 번씩이나,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바로 왕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는 내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의 기도만이 이곳에 내린 모든 저주, 태를 닫기도 했거든요. 그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수치와 비참함에 온통 파묻혀 있는 그런 메마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내 선지자야 라고 인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붙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할 거예요. 잘 사용하실 겁니다. 네. 당신을 잘 사용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인물을 더 볼까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그는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도망쳤던 인물이 요나죠.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큰 성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기에는 싫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풍랑이 일어났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야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다 살아나죠. 물고기 뱃속이 편안했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냄새도 그렇고 그 소화액도 있을 거고 제가 뉴스 기사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좀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표백되듯이 그렇게 됐던 진짜 이 시대의 요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주 동화처럼 얘기를 듣지만 막상 그것이 내 현실이라고 할 때에는요, 끔찍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사흘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 그런 메마른 인생을 다시 불붙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막강한 제국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죠. 그 큰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경청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큰 도시에 모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기르는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온 성이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예요, 요나. 실패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거슬렸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던 그 요나를 통해 이루신 거죠. 메마르고 실패한 요나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아무리 메마르고 끝난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불붙여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냥 거기에 보배를 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자체는 정말 연약하고 볼품 없습니다. 재질도요, 깨지기 쉬워요. 어쩌면 금이 가서 이미 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깨진 질그릇조차 하나님은 다시 빚어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왜 그러시면 하나님 토기장이세요. 심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패 투성이인 깨진 질그릇조차 쓸모있는 놀라운 작품이 되게 만드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바라기는 모세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경험한 이 메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얼마나 귀했든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든지, 모세는 이것이 귀한 체험이라고 하면서 그가 임종 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으고 축복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요.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고 언급하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 지파에게 큰 복, 가장 큰 복을 빌어주잖아요. 요셉과 유다에게 큰 복을 빌어주죠. 가장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기억하고 새겨놓으시면 좋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 메말라서 죽은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가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는 어떤 메마른 인생도, 어떤 실패자도 다시 쓰임받게 만드시는 거죠. 다시 불붙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붙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붙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받나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임할 것 같아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힌트도 그 어떤 징조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일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늘상 있는 광야에서 그냥 메말라가던 그런 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언제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그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징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약속만 믿고
계속해서 모여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붙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날이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냥 금방 타서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수십 년 지내는 동안 이런 광경은 모세가 처음 본 겁니다. 이 메마른 지역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다면 뭐 순식간 아닙니까? 순식간에 타고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때로는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연이라고 부르며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를 끌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평범한 날이지만 평범치 않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담아두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연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넘긴다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B-17기에 포격수로 탔던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폭격기가 독일 상공에 가서 2차 세계대전이니까 이제 포탄을 떨어뜨리고 이제 회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영국의 높이 솟은 아파트에 이 비행기가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요. 비행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격수였던 이 잭, 비행기 중간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참한 참사 현장에서 상처 하나 없이 이 잭은 무사했던 거죠. 자기 동료들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아남게 되었는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것도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났으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죠. 결국 이 잭은 군모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저만 살아남았나요? 내 전우들은 다 죽었는데 왜 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군모 목사님의 대답은 너무나 피상적이었습니다. 글쎄요, 잭, 아마도 당신이 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답한 거죠. 운이 좋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가 보다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잭은 이 상황을 두고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정말 올바른 답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자신이 주님께 굴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난루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그를 사그라들지 않게 보호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만들면서 오직 그분에게 굴복하고 또 그분에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잭은 그 깨달음 그대로 주님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굴복시켰어요. 비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그렇게 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충분히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 끝난 인생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사그라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친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끝난 게 아니다.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손길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허둥대며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가시덤불 같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우리의 깨지고 메마른 인생도 다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수해도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깨진 인생, 메마른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붙여 사용하시면 그런 메마른 떨기나무조차 더 놀랍게 쓰임받는 거죠. 한순간에 타서 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불붙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련히 역사하시는 그때에 멈추어 서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여기 계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떨기나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붙여 다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곳에 이미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L. 오스본 목사님께서 케냐 나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열 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곳에 카리 우키라고 하는 한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여기 참여했는데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 집회에 막 가로지르면서 그냥 계속 달리는 겁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방치되었는지 머리카락과 턱수염이 길 대로 길어지고 헝클어지고 또 누더기 옷을 걸쳤는데 이게 다 찢어지고 막 그래서 몸조차 가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4년간 거의 그 상태, 벌거벗은 상태로 실성한 것처럼, 그리고 그냥 이상한 잡동사니들 끌어안고 그냥 늘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막 달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잡동사니는 주워 모으면서 그냥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럼 그가 너무 안타까웠던 한 젊은 사역자가 그 카리우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작은 트럭에 태울 방법을 생각해냈고요. 그리고 그를 태워갖고는 바로 이 T.L. 오스본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내려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각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며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좀 인용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개개인은 모두 특별합니다. 당신은 1등급이 아닌 2등급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과 같이 만드셨고 특별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 특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던 그때 이 카리우키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들려져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이 카리우키에게 임한 겁니다. 곧바로 귀신들이 다 떠나갔고요. 그의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심지어 자신을 이 집회에 데려온 그 젊은 사역자에게 이 카리우키가 물었어요. 제가 왜 이 잡동사니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는 이 카리우키가 무안하지 않게 하면서 그 잡동사리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는 나은 걸 알았죠. 그래서 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T.L. 오스본 목사님이 그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의 모습이 진짜 엉망이었죠. 옷도 너무나 더럽고 악취도 너무 심하고 또 뭐 옷은 그 누더기는 몸조차 가려주지 않는 막 그런 상태이고 뭐 머리와 턱 수염은 다 헝클어지고 막 거기에 막 벼룩이 득실거리고 있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의 행색은 그러했는데 그의 눈을 바라볼 때 이 T.L. 오스본 목사님이요. 주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깨를 잡고요.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물어봤고요. 카리우키, 당신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를 꽉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축복해 주었습니다. 카리우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보다 그 계획을 더 잘 수행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카리우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치광이로 그렇게 뛰어다니며 살았던 14년이 아니라 17년이었어요. 17년의 그 두려움, 그 공포의 나날들. 근데 이 집회에 와서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막 파괴시키면서 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한순간 자유케 되면서 지금 얼마나 놀랍고 평안한지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거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를 목욕시키고 좀 머리와 턱수염도 좀 잘 깎고 그리고 내일은 좀 새로운 신발과 옷도 좀 사 입히고 넥타이도 매게 해서 그리고 성경도 주어서 다시 내일 열리는 이 집회에 그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강단에 올라가 있을 때 그의 모습은 여느 설교자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게, 집회 전에 성경을 읽게 했는데 그때 회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마을을 매일 뛰어다니던 그 미치광이 카리우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 행하신 기적에 압도되었다는 거죠. 카리우키는 이후 좋은 일자리를 찾았고 그가 속한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난 것 같아도 정말 메마른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붙드시면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불타도록 더 영광스럽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불은 이 세상 불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의 불은 우리를 다 소진시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없앨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아무리 메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끝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케 하고
또한 그를 붙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일상적인데. 근데 그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주님 여기 계셨군요. 내 메마른 이 순간에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떨기나무,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 자체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짓밟히고 그 무게에 눌려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인생, 하나님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지금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마른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장난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요,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 붙여 사용하시면 우리 이 땅의 생각으로는 금방 타서 잿더미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인생, 영원히 불타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 삶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메마른 이 땅에 이미 임하셔서 그 메마른 가시덤불 그 불꽃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붙들어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